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정말로 또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시고요. 지난 주간에 아주 젊은, 그렇게 66세면 요즘 젊은 분이잖아요.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이분이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 뭐 회장님이나 사장님도 아니고 부사장이에요. 뭐 별것도 아닌데 아주 크게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난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41년 간장 외길. 이게 샘표 간장의 부사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 그리고 또 다른 데는 이렇게 했더라고. 간장의 문익점 별세.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직장 생활하면서 간장 회사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간장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 공헌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한국에는 좀 간장을 집에서 담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 사 먹는다고 생각을 못 하던 시절에 샘표 간장이라는 것이 1946년에 생기고 이 사람이 1978년도에 그 간장 회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간장을 연구해 보니까 꼭 간장에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간장을 발효시킬 때 필요한 그 미생물, 발효 미생물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한국에는 미생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가 제일 잘 발달했나 그러면 어디 같아요? 일본. 일본에 이제 간장의 미생물이, 발효 미생물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데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런데 절대로 안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1990 몇 년대인가? 하여튼 일본에 가서 어떤 회사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그 회사에 그러면 잠깐만 보고 나가라고. 그러면서 간장이 숙성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잠깐, 정말 잠깐. 이 사람이 그 간장 숙성하는 곳에 딱 들어가서 어떻게 한 거 신문 봤어요? 코로 숨을 계속 씁니다. 그러게 빨리 나가라. 그래서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이제 다 됐다고 나가라 그러세요. 나왔잖아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몰래 휴지를 가지고 코를 헥 풀고는 그걸 잘 가지고 와서 한국에 와서 자기가 숨을 들이쉴 때 그 미생물 발효된 포자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코에 들어가잖아요. 코 풀어가지고 거기에서 미생물을 추출해서 이 사람이 샘표 간장을 얼마나 맛있게, 얼마나 국민 간장으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 죽었다고 외길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저도 옛날에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그 다음 뭐예요? 아시네? 그거 샘표 간장이에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뭐 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뭐 보면 유명한 배우가 집에 이제 추석이나 설날에 이제 집에 가는데 보면 간장 이렇게 들고 가는 거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 이 사람 인생을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길을 가면서, 그 간장의 외길을 가면서 무언가 이 사람이 이루어 놨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외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외길을 간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제목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뭐 65년 외길 걸어온 어묵의 장인. 우리 그 오뎅이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65년 동안 연구한 사람. 40년 외길 해남 고구마 명인 김오록 꿀고구마,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길을 갑니다. 무당도 한 길을 가는 거 알죠? 무당도 아침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무당이 가는 한 길은 누구를 만나게 돼 있습니까? 무당이 가는 한 길은 귀신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요즘은 하도 인터넷이 발달해서 이 사람들이 점치는 것도 다 올려놨는데 보면 전부 귀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귀신하고 만나서 얘기했다고 그래요. 영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무당은 외길을 갑니다. 그 사람들은 귀신 만나러 외길을 갑니다. 우리도 외길을 탑니다. 우리도 외길을 갑니다. 무슨 외길을 갑니까? 이제 오늘 그것이 이제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 외길을 가고 우리 장애인 친구들도 그 외길을 가고 다 외길을 갑니다. 무슨 길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을 갑니까?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 이렇게 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만나서 식사하고 그다음 대화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무슨 식사를 했습니까? 6월절 만찬 마지막으로 했잖아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유대인들의 6월절을 우리의 성만찬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성만찬으로 바꾸어 주고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 12 중에 하나가 날 판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올 수가 없다. 나는 이제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 그렇게 어렵게 못합니다. 제가 목숨 걸고라도 맡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닭 2번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13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은 팔 거라 그러고, 예수님 가는데 아무도 못 온다 그러고, 그리고는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그러고, 얼마나 가슴이 답답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13장 마지막은 제자들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4장 1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시면요, 14장 마지막까지 제자들 마음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근심이 있다 그랬죠. 스승을 파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러고, 뭐 나 죽는데 너희는 못 따라온다 그러고, 베드로 보고는 3번 부인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은요, 이거는 교회 2000년 교회사를 펼쳐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요, 이 근심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고질병입니다. 고질병은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어제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도 근심거리가 있으면 은혜가 팍 떨어져 버립니다. 무언가 세상의 것을 많이 배웠다 그러고 뭐 해도 그 사람 근심이 많습니다. 하여튼하고 이 근심은 잘생겨도 있고요, 못생겨도 있고, 많이 가져도 있고 못 가져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는 이 세상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우리 주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주님만 믿는 이 하나만으로도 근심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큰 근심이 나를 붙들고 있는 분이 있으면 얼른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붙들고 있는지 세상 방법을 붙들고 있는지. 세상 방법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라, 길이 없는 거라. 그런데 주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길이 보이잖아요. 어떨 때는 망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 근심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그리고 누구만 믿고 누구만 붙듭니까? 우리 주님만 붙드는 겁니다. 우리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이제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어디 간다 그랬잖아요. 죽어서 가는데 너희 못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13장에 보면은. 그런데 어디로 가나 그러면 아버지 집에 갑니다. 아버지 집이 기와가 있고 담이 있습니까? 그럴 때 성경은 그렇게 설명 안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어떻게 해요? 많도다. 이거 장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요?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죽으면 그냥 영혼이 대충 뭐 물체 없이 이게 아니라 우리 육이 부활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그럴 처소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곳에 대한 어렴풋한 그런 설명이에요. 확실하게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가 가서 그할 무엇이요? 처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3절.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간다 그랬잖아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어디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가는데 아버지 집으로 간다. 거기에 가서 내가 너희들 있을 곳을, 처소를 내가 예비한다.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었던 그곳으로 너희들 인도해서 갈 거다. 그랬더니 이제 요한복음에만 두드러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도 제일 많고 제일 단순하고 질문도 제일 많이 하는 제자가 있어요. 그 사람 성이 도시인데 이름 뭐 같아요? 도마가 아니 예수님 어디에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가는 길을 어떻게 압니까? 이게 이제 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 아버지 집 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도마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Lord,
I don't know where you are going.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How can we know the way?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4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5절이 그렇습니다. 4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가는 곳,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디라는 것은 목적지잖아요. 목적지가 딱 잡히면 길을 알잖아요. 도마가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진리에 전무후무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외우는 성경 구절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십니다. 주님 어디 가시는지 모르는데, 목적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아요? 라고 도마가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까 아버지 집에 간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계신 곳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집으로 가려 그러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있는 길도 진리도 생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큰 소리로 한번 외우십니다. 제가 이거 외우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거 거의 다 외우시죠?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시나요? 예, 우리 이 말씀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외웁니다. 간혹 플러싱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우리 교회 설교를 한번 듣나 봐요. 아니 목사님 설교 시간에 성경을 외우게 하고 따라하게 하고 불 껐다가 켰다고 막 그러던데 그게 돼요? 그래서 그건 내 스타일이니까 자기는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더래. 그건 내 스타일이니까 그거 스타일은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외우셔야 돼. 제가 오늘 이제 장애인 친구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걸 외우게 할 겁니다. 지금 못 외우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앞에 불 안 끄고 지금 띄워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는 분들은 눈을 감고 하시고 못 외우시는 분들은 실눈을 쫙 이렇게 뜨시고 이렇게 이걸 하세요. 그거 한 번 더 하고는 끌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 친구들도 외우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어떤 성경들은 성경 구절 자체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외우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못 외우시는 분들은 실눈을 한번 뜨시고 예수께서 다 같이 외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싹 없애시고 싹 없애주시고, 예.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우리 먼저 다 같이 한번 외우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찬송 우리 영어로 우리 했는 요 섹션 찬양대,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 친구들 교사들 저쪽 줄 이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거 외우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하고 우리 이 친구들 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 눈을 뜨고요, 입을 립싱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아멘. 이제 장애인 친구들하고 장애인 교사들만 합니다. 이제 도와주지 마십시오. 장애인 친구들하고 장애인 교사들만 큰 소리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아멘. 우리 장애인 친구들 이 말씀 믿으시나요?
성경을 보시면은 아버지께로 이제 하나님께로 올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를 않았어요. 아까 우리가 외줄 인생들 있잖아요. 그죠? 외길만 타는 인생들 참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외길 인생들이에요. 그 외길만 타는 사람들 굉장히 아름다워요. 한 평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 그러고 그 길만 꾸준히 가면서 그 길만 따라가는 사람들 정말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어려운 길이에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터키를 한번 갔습니다. 터키를 가서 우리 스머프 알죠? 우리 장애인 친구들. 예. 스머프의 배경이 되는 곳이 터키에 있습니다. 거기는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은 막 바위가 깎여가지고 이 모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괴한 버섯 모양으로 된 큰 바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굴도 있고 사람이 굴을 파기가 좋기 때문에 연기 흔적, 옛날에 사람 살았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묻었던 흔적도 있는데 그게 무슨 흔적입니까? 1세기, 2세기, 3세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힘이 들어서 그곳으로 피해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가 하면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사는 그곳이 실제로 이 먹고 사는 사람들, 잘 먹고 있는 사람들, 식량이 풍부한 곳하고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제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한 10분, 15분 나오니까요, 얼마나 밀이 많은지, 얼마나 올리브가 많은지, 얼마나 채소가 많은지, 먹을 게 그렇게도 풍족한데 그 위에는 굴 속에 들어가서 먹지를 못합니다.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갔습니까? 1세기에는 이렇게 예수 외길을 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큰 희생을,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외길을 탔잖아요. 예수 길을 탔잖아요. 예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걸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는 거라. 그런데 자기들이 사회로 나오면은요, 예수를 못 믿게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잡잖아요.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그 고생하면서도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왜 거기에 살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외길은,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는 길은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모진 고생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운전을 하면서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10분만 내려오면, 15분만 내려오면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그 동굴에서 고생하면서 그 동굴에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그들이 왜 그랬는가?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안 그랬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편안했을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숨어서도, 기쁨으로 숨어서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어떻게 해요?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이 천상천하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타야 되고 우리 장애인 친구들도 그 길을 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를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이렇지 않습니다. 내가 곧 뭐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I am 뭐예요? The way, a way도 아니고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바로 유일한 그 길이고 내가 바로 참 진리고 내가 바로 생명을 주는 그 존재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서 천상천하 어느 인간에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다니면서 주님 위해서 일을 많이 했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몰랐어요.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고 난 뒤에, 성령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시고 영적인 눈을 확 뜨게 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 앞에 나오는데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 이름만? 예수 이름만. 어떤 길만? 예수 길만.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라고. 그 길을 타면 아버지께 온다고. 성도 여러분들, 지금 세상은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술이 발달해서 우리의 생명이 자꾸 연장이 되고 건강해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쏟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안 죽을지도 몰라. 나는 한참 더 살다가 죽을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다 종착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건강해도 꺾어질 때가 있습니다. 꺾어지면은, 죽으면 그때 우리가 어디를 건너갑니까? 오늘 찬양대 수정 같은 그런 죽음의 요단강 같은 그런 데를 지나갑니다.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갈 때 붙들 이름, 죽음 요단강을 건너갈 때 부를 이름, 이게 뭐예요? 예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겁이 없게 하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어떻게 죽음의 요단강을 겁이 없이 건너갑니까? 죽음을 앞에 놓고 어떻게 겁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길밖에 없다고. 그 길을 타는 자들은 두려움 없이,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다고.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치매가 걸릴 수가 있죠. 안 걸리면 제일 좋죠. 안 걸리면. 그런데 걸릴 수도 있잖아요. 치매 걸렸을 때에도 잊지 말아야 되는 이름이 뭡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름을, 부를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이 외길 인생을 가게 하시고 예수만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뭐 없이 이 길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후손들이, 자손들이 부모님의 길을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 부모님 정말로 세상이 이렇게 요동치는데도 예수님만 붙들고 주님만 붙들고 살았구나. 얼마나 위로받으면서 그 길을 따라옵니까? 우리가 그런 외길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교회에서 이런 찬송들을 간혹 불렀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알면 한번 따라 하실래요? 우리 친구들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세븐데이 365일 가장 신경 쓰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근데 성경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돈으로도 못 간다고. 그런데 참 고마운 거는 이 찬송이 어떻게 보면 참 좀 촌스러워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도요, 얼마나 이런 찬송이 파워가 있는지 모릅니다. 벼슬로도 못 가고요, 지식으로도 못 가고요, 마음이 착해도 못 가고. 세상의 많은 종교는 마음이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은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신학자들 중에,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중에 착하게 산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몰랐지만 법 없이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에 가는가, 이런 글들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몰라도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비성경적인 이야기들을 이제는 막 해대기를 시작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판을 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를 믿어도 되고, 뭐 석가를 믿어도 되고, 뭐 유대교를 믿어도 되고, 뭐를 믿어도 되고,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러는 것들이 맨하탄을 중심으로 해서 막 판을 칩니다.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곧 그 길이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외주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져도 우리는 부를 이름이 있고 붙들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그 길을 타고 어디에 갑니까? 아버지께, 하나님께는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없이도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 믿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거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다음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은 지금만 맞는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도,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 성경 말씀은 그대로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홀딱홀딱 뺏어갑니다. 커피 많이 마시는 사람 무슨 중독이 있다 그래요? 카페인 중독이 있다 그러죠. 근데 이제 요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혹시 아세요? 현대인의 신종 질병 카페인 중독. 카페인 중독이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뭔가 허전해요.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머리가 좀 흐리멍텅하고 이렇게 반짝하는 게 없습니다. 그럴 때 커피를 한 잔 마셔주거나 그럴 때 바카스를 한 잔 들이키면은 얼마나 기분이 개운한지 모릅니다. 이런 거 조금 약한 증세지면 카페인 중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현대인의 신종 질병이 있습니다. 일컬어 카페인 중독입니다. 이거 뭐 같아요? 제 1부 때는 보니까 찬양대에서 아는 분이 한 2명쯤이 뭐라고 쫑알쫑알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아는 분이들. 이거 아세요? 현대인의 신종 질병 카페인 중독. 카카오톡, 페이스북 요거 뭐 같아요? 예, 인스타그램. 아침에 눈을 뜨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기 전에 밤에 뭐가 들어왔지 그러고 눈도 잘 안 떠지면서 이렇게 찾아갔고요, 카톡을 찾습니다. 누가 뭐 보낸 거 없나고 까똑 그럽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누누이 부탁하잖아요. 카톡으로 저한테 연락을 하지 말라고, 마시라고. 아이고. 가르쳐 줄까? 네, 저는 카톡 소리를 하도 많이 나가지고 그걸 다 잡아 끄고, 그 다음에 제가 막 바쁜데 신방 다니고 차 타고 가는데 카톡이 들어왔으면, 카톡은 딱 치면 읽은 표시가 나잖아요. 읽은 표시가 나오면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리스폰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나 이런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예 안 보고 며칠 만에 한 번씩 모아서 이렇게 막 급하게 뭐 연락하겠다 그런 분이 있으면 얼른 그분만 얼른 한번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카톡으로 의사소통을 잘 안 합니다. 저하고 의사소통 하시려고 그러면 텍스트 메시지로, 전화 텍스트 메시지로 하면은 제가 얼른 차 가다가도 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카카오톡은 저한테 이거 안 맞더라고. 지금 현대인은 눈을 뜨면 카톡을 확인하고 카톡으로 의사 전달하고 막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이 있고 인스타그램이 있고.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기 전까지 이걸 들여다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부부 침실을 보면은 꼭 반딧불 같이 하다가 잔다고. 자자 그러고는 불 탁 끄고는 부부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 다 각자 손에 쥐고 반딧불처럼 이렇게 이 셀폰 확인하고 이렇게 있다가 자자 그리고 이렇게 딱 이렇게.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중독 시대예요. 중독은 모든 사람이, 거의 다 모든 사람이 지금 이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잊어먹는 것들이 자꾸 있습니다. 무엇을 잊어먹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자꾸 잊어먹습니다. 죽으면 어디 가는지를 자꾸 잊어먹습니다. 죽으면 저기 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과 사고와 철학적인 모든 것들이 자꾸 없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매일 걸어가는 그 길을 한번 보라고. 그 길은 외길이라고, 다른 길이 아니라고. 그 길은 예수 길이라고. 그 길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고 아무리 우리에게 뭘 이렇게 장밋빛처럼 무엇을 준다 하더라도 그거 볼 거 하나도 없다고. 그냥 그 길 외길 따라가라고.
성도로도 제가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나무랄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다 하셔야죠. 그런데 중도까지 가면서 우리의 위치를 망각하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잊어먹고 있다면 이건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 카페인 중독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이제 조금 젊은 분들이나 요즘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하던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한번 우리 결정하고 가죠. 설교 시간인데.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시지만 그런 거 이렇게 너무 빠져가지고 계속 주고받고 이게 저도 어떨 때는 안 보고 이렇게 있으면 어떤 날은 뭐 100몇십 개가 들어와 있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다 하루 반수를 해요? 어떻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외길을 타는 사람입니다. 어떤 외길을 탑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외길을 타고 있습니다. 주님만 붙들고 타는 길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은 조금 놓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은 아니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중독이 와 있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하시면서 시간들을 자꾸 줄이면서 성경을 읽고 시간들을 줄이면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이런 시간들을 줄이면서 주님의 일들을 하고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우면서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 간다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 길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그걸로 올 수가 있다고.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 이 외길을 타시고 주님 앞에 서서 큰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는 우리 장애인 친구들과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건강이나 세상의 것이나 우리 손에 누려야 되는 것들은 혹 부족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믿음 허락하시고 그 외길 타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눈 떠서 하나님 품에서 또 다른 새 찬송을 부르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하나님 외줄 인생, 예수 인생 타다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름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길 인생인 것을, 하나님 세상 길도 좋고 하나님 주님 길도 좋고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만, 그 길만 타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여러 가지들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바친 손길들 곳간들 비지 않도록 하나님 성경에 약속한 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강대상의 꽃으로 흔한 가정, 이곳 저곳에서 숨어서 주님의 일을 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주님 사역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한 예물뿐 아니라 아름다운 헌신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